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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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셨죠? 예. 예, 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라. 그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 숙제를 드렸죠. 뭐였습니까? 옷 한 벌 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그 자존감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역으로 따지면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을 함께 겸하여 지키긴 했지만 오늘은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버이주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죄가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돌이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살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계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 무엇보다 살인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것이 이 계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십계명 부분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어디 나와 있죠? 예. 십계명이 어디 나와 있죠? 예, 출애굽기 20장이 나와 있고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걸 모르실까 봐서. 십계명 부분을 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 두 돌판을 준비해서 각각 그것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신 네 가지의 계명을 주시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에 기록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죄악 중에 하나가 살인일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에 관한 것을 첫 번째로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에 나온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책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약속이 보장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5계명,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2계명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5계명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되어지는 첫 번째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보다 오히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의 내용이 하나 더 붙고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경경이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심지어는 그 계명이 인간사에서 가장 엄중한 살인에 관한 계명보다 더 앞선 첫 번째 계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의 약속을 이렇게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인구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라도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를 열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옳고 그름, 그 나라가 좋냐 나쁘냐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랑 비교되지 않을 만큼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아요. 그 나라에서 맘만 먹으면 세계 움직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열망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좋고 나쁨은 단순히 그 나라의 부강함과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습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대에 부르지도 말고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더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전달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전달자이고 그 생명을 보존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를 낳고 나면 중간에 한두 명 죽는 일은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들은 바에 의하면 형님이 세 번째거든요. 저희 형님이 세 번째인데 그 밑에가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넷째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 형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위로 딸 둘에 아들 둘, 구조가 괜찮죠. 예.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저희 부모님들은 그 밑으로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넷째 형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식을 낳는데 딸 둘, 아들 하나면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그 생명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셋이면 충분하지. 뭐 넷까지나 라고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여기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상당수의 분들은 부모님의 이 생명의 전달자의 사명을 다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나의 생명을 지켜줬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세 아들을 키우면서 첫째, 둘째 아들이 1년이면 열경기를 몇 번씩 했습니다. 어른들의 들은 말에 의하면 열경기를 자주 하면 나중에 커서 얘가 간질에 갈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전도사 시절에 수요일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제가 애들 둘을 태우고 차량 운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괜찮더니만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열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차를 세우고 옆에 있는 가게 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다가 이 열을 내려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생명의 전달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낳기도 하겠지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 공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이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잘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얼굴이 다들 그렇지 않으신데 그런 것처럼 하시네요. 잘 되지 않습니다. 꼭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심하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은 아이를 한번 낳고 나면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는 폭삭 소가수다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영상이 한 7분 정도 되는데 길어서 제가 줄이려고 하다가 설교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7분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가 생명의 전달자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극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내 자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상 틀어주시고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둘이 언제 다 먹어? 무슨 재미로 먹어? 회사 다니는데 주말에 왔다 가기가 쉽나? 저도 피곤하지. 집에서 밥 먹었냐는 전화를 1000통쯤 받았을 때 강렬한 허기가 느껴졌다. 엄마, 나 밥. 엄마 밥이 먹고 싶어졌다. 잘 보셨습니까? 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언제나 1번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영상을 보면 계속 남편은 자기 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인 장모는 언제나 자기 딸이 1번인 것입니다. 자기 집에 살 때는 남편 닭다리 주고 자기 자식 닭다리 주지만 친정에 가면 늘 닭다리는 자기가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명을 누리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듯이 우리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전달자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중국의 스촨성 지진 당시 발견된 시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엄마가 누워있는데 그 손에 젓가락이 들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 품에는 9살 딸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집이 무너질 때 온몸으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엄마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생명의 전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자식을 아껴도 너무 아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 자식 기 안 죽이려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부모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모의 공경은 점점 약화됩니다. 자녀들의 사랑은 병적으로 심해지고요. 부모의 공경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방금 폭삭 소가수다를 우리가 봤는데 폭삭 소가수다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방금 지금 이 장면인데 딸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딸은 극 중에서 서울대를 나올 정도로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유일하게 안 된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직장도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내 자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와서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딸이 손녀를 엄마에게 맡겨두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친정 엄마의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잘 보이시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엄마는 지금 누굴 보고 있냐면 출근하는 딸을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랐어? 왜 얼굴은 또 힘들어 보이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딸은 누굴 보고 있어요? 내 딸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보면서 잘 있어? 그러면서 이 극 중에 이 애기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개를 돌리니까 아유 쑥스러워서 그러는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 딸의 표정은 1000개를 다 읽는데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정 엄마에게는 손녀가 아무리 이뻐도 내 딸을 힘들게 하니까 손녀가 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손녀에게 부탁합니다. 내 딸 그만 괴롭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딸은 자기 딸이 얼마나 귀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고생하는 엄마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침에 쉬는 날 일어났더니만 엄마가 화장실 청소도 해두고 음식 준비도 해두고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손녀딸을 안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딸이 일어나서 짜증을 내요. 누가 청소하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엄마를 오지 마라 그러지. 근데 엄마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고맙다고 그래. 그런데 그 딸은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에게는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자식은 점점점 더 병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부모 공경은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사랑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부모 공경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미우세요? 죽을 만큼 싫습니까? 제가 봤을 때 사춘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냈는데 엄마가 하는 잔소리 한마디는 듣기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숙제예요.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실지 여러분 잘 고민하셔서 이번 주에 꼭 하시기 바라요. 어버이날은 이미 지났지만 지난 주일 당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러 가거든요. 저희 중림에 있는 낭낭오리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싸고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림에 있는 낭낭오리집을 갑니다. 돈 받은 거 전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거기 갔더니만 저희가 가기 전부터 테이블이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밖에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만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족 단위가 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25,000원짜리 오리고기 사주고 어린이날 때는 애들 데리고 가서 마트에 10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고 가서 또 맛있는 거 사줬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5계명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너희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듯이 너희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경이 무엇입니까?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뭐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이 뭐냐? 그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긴 인생을 통해서 얻어진 인생의 무게, 경륜의 무게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강종 명령이면서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그렇게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이고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모가 누구에게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자 양육의 책임자이고요. 그 생명의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는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아.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나에게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지만 특별히 돌로 쳐 치는 이 사형 제도는 어떤 제냐면 죄를 내 손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경멸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이 진짜로 지켜졌을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 말 안 듣는다고 그걸 끌고 나와서 장로들에게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내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부모 공경의 명령이 엄중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모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유아실 잘 듣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자식들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부모님 나시겠습니까? 자식들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부모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도 가만두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장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식의 생명을 지켜주는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더 나아가 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팔순잔치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피도하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늘 나를 키워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우리 고향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가 큰 게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키워내신 은혜가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키워낸 우리 동네 분들이 있습니다. 폭삭수가수다의 한 장면처럼 애순이를 온 마을 사람들이 키워냈고 또 그 딸 금영이를 온 마을 사람들이 키워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팔순잔치함에 나아갈 때 함께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오래도록 장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 공경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 공경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또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의 전달자가 우리 부모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우리 2절입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